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새 새 계명을 계명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주노니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한 사랑한 것 것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계명은 율법인데요. 어, 구약은 사실은 율법 시대라 그러고 신약은 은혜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구약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똑같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은혜 시대라고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반율법주의자가 있는데 이 반율법주의자는 교회 사상사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습니다. 신약 시대는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새 율법,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옛 율법을 폐지하고 옛 율법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폐지하고 새 계명, 우리 새 율법을 주었는데요. 모든 계명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어, 많은 율법 시대 구약에도 보면 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친필로 우리에게 두 번이나 돌판에 기록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모세에게 두 번이나 친필로 기록했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요. 친필 기록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인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 반율법주의는 이단에 속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더 엄준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현장에 간음하다 잡히면 간음죄로 처벌을 받았지만은 신약 시대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런 거 보면은 더 엄중합니다. 구약 시대는 사람을 실제로 죽였을 때 살인죄로 체포되었지만은 신약 시대는 보면은 남을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 이거 보면은요, 살인의 동기, 간음의 동기를 먼저 따지고 예수님은 정죄했기 때문에 새 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옛 계명보다도 더 엄중한 계명이라 그렇게 보는데요.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의 완성은 예수님이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신구약에 있어서 율법은 계속되는데요. 이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십계명도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핵심이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새 계명은 율법의 핵심인데 율법의 완성인데 이것도 사랑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뺀다면 참 의미가 없다.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두 번째는 사랑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는 사랑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세상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것도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전부 총주제로 되어 있어요. 사랑을 빼버리면은 세상 사람들도 노래가 없더라고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지질 않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랑을 서로를 만질 수 없어요,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다는 것은 감정인데 내 마음의 움직임인데요. 누구에게나 내가 끌림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의 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나의 행복보다도 상대방의 행복과 안녕과 질서를 비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어떤 사람도 예뻐 보이고 참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면은 저 사람이 빨리 불행해서 망하기를 원하죠. 사랑은 미움의 반대가 되죠. 사랑을 하면은 헌신과 그 사람을 향한 배려가 항상 깊어집니다. 자기의 이익보다는 사랑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서로 만질 수 없지만은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 아내를 위해서 상당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죠. 자식을 부모가 사랑한다 할 때는 자식을 위하여 상당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1세대 부모들은 거의 올인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굶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은 좋은 옷 입혀야 되고 자식은 내가 공부를 못해도 자식들은 공부를 시켜서 세상에 나가 잘 살도록 보면은 거의 희생적입니다. 우리 부모나 우리가 살던 시대를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올인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 뭐왜 그럴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키워놓은 요놈들이 다 지 잘나는 거죠. 잘 사는 줄 알고 부모를 잊어버린 경우는 많지만 그도 또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또 지 자식은 엄청나게 부모보다 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신과 배려 이게 사랑의 의미죠. 사랑한다 하면 반드시 헌신하게 돼 그를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의 의미 속에는 연결과 소속감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나와 상관없던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의 한 덩어리 속에서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일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군중을 모았다 해도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사실은 모래알과 같이 다 흩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주고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또한 사랑은 서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화분을 하나 키워도 화분을 사랑하고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물을 주면은 그 반드시 그 나무가 잘 성장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꽃나무가 성장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나무를 갖다 놔도 미워하고 물도 안 주고 애를 먹이고 고생을 시키는 나무가 성장하지 꽃도 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성장하게 도와주고 서로 나쁜 점은 고치도록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사랑의 의미라. 그래서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의 행복을 위하여, 남의 이익을 위하여, 남과 연결하고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모습이 사랑이라.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을 죽이고 헐뜯고 비판하는 것으로 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는 사실 모든 나라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번영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지구촌 역사 이래 지금까지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남을 애먹이고 헐뜯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고 죽음이 속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종류입니다. 세상 철학자들 특별히 그리스에는 철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철학이 많이 발달됐는데 이 사랑의 의미를 히브리 철학자들은 7가지로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에로스. 이 에로스는 육체적인 성적인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필리아라고 해서 친구 간의 우정을 설명했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말했고 셋째는 스톨게라고 해서 가족 간의 혈통적인 사랑을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부자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은 스톨게로 설명을 했고 넷째는 루두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애 초기에 남자들이 장난기가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 이래 해서 장난스러운 이런 루두스라는 사랑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프라그마라고 해서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현실적인 사랑을 이것을 프라그마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마니아라고 해가지고 이건 강압적으로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너가 좋아하도록 만든다. 강압적이고 집착적으로 만드는 그런 마니아의 사랑도 있었어요. 통제기구 속에서 공산당이 국가를 사랑하도록 만든다. 공산당이 국가를 희생하도록 만든다. 이건 마니아의 통제적인 그런 사랑이죠. 또 하나는 어, 성경이 말한 아가페 사랑도 그리스 철학에 말을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이 없죠. 희생적인 사랑,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사랑을 상당히 세분화해서 7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면 그 두루뭉실하게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에, 잘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가장 귀중하게 많이 사용된 것도 성경에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인데 명사를 보면은 구약에는 9가지 사랑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신약에도 3가지가 나와서 전부 합하면 12가지 사랑이라는 신구약 히브리어 헬라어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구약의 사랑은 아하바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되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아가페라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바라는 히브리어 사랑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역대하 9장 8절에 기록되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조그마한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사랑했다. 그들이 잘못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랑을 예레미야는 31장 3절을 보면은 무궁한 사랑이라 endless 끝이 없는 무궁한 사랑이라 eternal love라 이래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형벌을 내리고 채찍질도 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라고 채찍하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채찍을 내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채찍을 가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아하바의 히브리어 사랑인데요. 이것은 무궁한 사랑이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인간들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8장 3절이나 20장 17절에 특별히 나타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이 아하바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쟁탈한 다윗을 사실 죽여야 마땅한데, 이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왕 될 생각하지 않고 친구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목숨을 걸고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이 친구 간의 사랑 같은데요. 이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아하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실천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은요, 또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강한데 남녀 간에도 정말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면 병이 난다. 그게 상사병이 걸린다고 그래.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상사병, 사랑해서 병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친구 간에도 이것은 아하바의 사랑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은 병이 나는 이 사랑은 아하바의 사랑이에요. 또 이 아하바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을 사랑한다. 아가서 8장 6절에 기록을 했고요. 잠언 10장 12절에는 이 아하바의 사랑이 상대방의 어떤 허물,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하바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아가파의 사랑은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축도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만사가 형통하지요.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는데 무엇은 겁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축도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지요. 삼위일체의 축복이 성도들에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축도돼요. 축도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서 아가페 사랑. 그래서 축도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 아가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했고 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은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사랑, 성령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돌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게 성령의 사랑. 그래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9가지 열매를 맺는 중에 하나가 이 아가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은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니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교회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의 징조를 설명할 때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안 그러면 순전히 우리는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들이 점점 더 세속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왜 말세의 징조에서 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얘기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은 아가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기록을 했어요. 아가페 사랑은 사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 타령을 하지만은 아가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최고의 사랑이 아가페다. 아가페 사랑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폐지하는 사람, 반율법주의는 이단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교회사에서 이단을 규정했는데, 은혜의 시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은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계명입니다. 오늘 새 계명이라 해도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이요 계명인데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오늘 시작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착한 일도 하고 하지만은 그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고 살아가는 그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얘기한 대로 사랑이라.
사실 사랑 없는 가정은 사막 같지 않아요? 사랑 없는 공동체는 바다의 모래같이 바람 불면 다 훌훌 날아가지 않아요? 결속이 안 돼요. 오늘 교회가 사랑이 없으므로 냉랭해져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탄생했죠. 그리고 우리는 셋째로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 정말 이것을 아하바의 사랑을 실천하는가 할 때에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서로 종로로 사는 것이라. 종로로 사는 것은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교회 가서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서로 싸우는 게 많아요. 어떤 교회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 목사가 개척교 주인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돈을 많이 내 교회를 지었으니 이 교회 주인을 내라고 이러고, 이래가지고 싸우는 교회도 제가 많이 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돈 낸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개척한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척한 목사들이 자기 주인 노릇 하지 않아요. 또 돈 많이 낸 장로가 교회를 세웠다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 그 교회 장로 이름이 크게 벼르박에 써붙여 놨더라고. 아무개 장로 교육관이라고 써붙여 놨더라고. 자기 돈에 이 교육관 짓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이게 성경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 당회장도 자기 말 들어야 되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당회장도 내쫓으려고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명한 교회 있어서 장로교회 기초가 되는 교회 성도교회에서 그 교회는 아주 돈 많은 장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 장로는 항상 그 공동회에 참석해 보면은 예산을 어떻게 세울까 할 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5% 성장해서 그거 5% 그게 자기 사업적인 두뇌예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더라.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당회장이 내보고 신목사 오늘 저기 당회 좀 참석하라 이거. 그래서 제가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가만히 왜 나를 불러서 가서 들어갔는데 당회에서 이제 예산 논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11조 냅니까? 내가 물었어요. 돈이 많은 그 큰 회사, 한국의 큰 그룹 회장이에요. 그래서 11조도 안 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는 장로를 할 수 있습니까? 장로는 11조부터 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짭시다. 11조도 안 내는데 어떻게 장로가 그 예산을 갖다부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했더니 당회장이 그래서 쫓아냈겠네. 내가 뭐 교육 목사니까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게 재벌 회장하고 내가 붙어서 당에서 그래서 당회장이 왜 나를 불렀느냐 그 소리 하라 부른 것 같아서 내가 그 소리 해줬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서로 종로로 돼. 자기가 교회 돈 많이 낸다고 주인 노릇 하면 이게 안 돼요. 재벌 회장이지 교회 회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또 회장 노릇 하더라고. 목사를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지 마음대로 부릴 종처럼 자기 회사 직원인 줄 알더라고. 참 주님의 종이요. 또 인간끼리는 서로 종로를 해야 된다. 목사도 교회 종로를 해야 되고 돈 많이 낸 장로도 교회 와서는 안수지 신발장 가서 신발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 좀 종로로 돼야지 자기는 하고 소리만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아가페 사랑의 실천은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자기 허물을 항상 감춰두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열목이 더 못된 짓 하면서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하면 당장 대들어 싸우려고 목이 힘쭉 대들어요. 칼자루 들고 대든다고. 근데 남의 허물은 눈곱만 한 거라 다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짓밟으려 하는데 아가페 사랑 어떻게 실천을 할때 남의 허물을 용납해 주는 것이라고 에베소 4장 2절에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아까 구약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는요. 이 앞에 실천은 교회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사랑, 이 모든 것이 있다. 믿음, 성, 사랑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참 사랑의 수고,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 이렇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왜 주님이 떠났습니까? 첫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식어져 없으니까 주님이 떠난 교회가 교회입니까? 인간 집단이죠, 그게. 주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형식은 다 갖추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당도 잘 째놨지만은 주님 없는 교회가 그 무슨 예배당 교회입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 때 이유가 간단해요. 건물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돈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첫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떠난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유를 밝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세교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교회들이 사랑이 있는지. 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냉랭해지고 세속화 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남을 용납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은 이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서로가 희생적이어야지 서로 등골 빼먹으려고 눈만 어른거리면 이 부부도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지 않아요. 이 아가페 사랑은 결국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 아직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웃 전도도 할 게 아니에요. 이웃을 비방하면 헐뜯고 어떻게 이웃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세요. 성경에도 기록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났다고. 교회 가만히 별로 이익이 없고 맨날 희생만 하라고 그러니까 에이 재미없다. 세상으로 가서 즐기자.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포기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돈을 좋아해가지고 불의의 삭슬 정당하게 이래가 삭슬 받는 건 성경이 원해요. 그러나 불의의 삭 뇌물을 받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황금만능주의, 맨모니즘에 빠지면 뇌물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게 되면은 참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고 주님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페 사랑과 대치되는 사랑을 함으로 교회가 점점 세소가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나아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 번째 부활 후에 나타났을 때에 똑같은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아요. 묻는데 주님이 세 번 물었는데 두 번은 아가페로 물었어요. 아가파오라고 했어요. 너가 정말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또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물었어요. 네가 그러면은 이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 정도는 나를 사랑해 물었는데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가파오가 아니고 필레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 주님이 아시잖아요. 난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입니다.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아가파오로 두 번 먹고 한 번 마지막에는 그러면 두 번 다 필레오로 대답하니 그러면 필레오로서 정말 사랑하는 거 예, 나는 필레오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얘는 나쁜 놈. 나는 너를 아가파오로 생각했는데 너는 필레오로 사랑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도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보살펴 줬어. 베드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지막에 참 죽을 때에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사랑이 아직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는 우리도 이 아가파오의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어, 참으로 무조건 주님을 사랑하고 이유 없이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손해가 죽음이 되어도 안 보면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고 이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도 참 칭찬받을 수 있는 참실한 성도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더 강력한 근본적인 율법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부자에게는 사랑이 사랑의 핵심 원리를 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랑은 할 일이 많다고요. 사랑은 아무리 해도 빚지는 게 없어요. 손해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아가포의 사랑의 실천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듬뿍 나눠주면은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주님 앞에 나타날 때는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내 종이었구나 하는 칭찬과 상을 분명히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에, 원로 목사 은목교회는 참 이 사랑의 실천자가 돼서 모든 후배들을 사랑하고 또 은퇴해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또 마지막까지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 세계명의 실천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사랑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중생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사랑 증거하며 예수 사랑 실천하여서 참된 크리스찬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에도 존경받는 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음목교회가 참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실천하여 후배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